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우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항상 노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도 노래하면서, 3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이라는 말도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노래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송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과 감사는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또 찬송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노래하라고 했는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의 모습을 일부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여호와 하나님께 세세토록, 세세는 영원이거든요,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것이 뭐냐? 찬송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바로 천국에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드려야 할 찬송과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누구에게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감사하면 그게 바로 저분은 믿음이 있구나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입술에서 기도나 찬송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불평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그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그분이 바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습니다는 바로 이제 날마다 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건 날마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이제 남편이 지금이야 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없고 남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겠지만 어쨌든 애와니까 남편이 출근할 때에 아내가 오늘도 당신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다면요 뭔가 의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할 수가 없죠. 인사로.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정말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믿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깨워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늘 감사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이 나환자는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환자가 된다는 그런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요 돌을 던집니다. 가까이도 못하게. 그 정도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깨끗함을 받았다면 적어도 감사 표현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믿는다 하는 표현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이고요. 다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힘입어라는 단어예요. 힘입는다? 힘입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은 풀어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서는 우리가 믿는다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감사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할 때에 바로 저분은 믿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대해서 일어날 사람들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거냐? 아니에요. 현재가 지금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다가올 날이 아니라 오늘날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라고 말을 해요. 고통하는 때? 말세? 그럼 말세만 고통받느냐?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지금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새 번역에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 번역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무엇 때문에 어렵느냐 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남편에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늘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 감사는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만족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하도 이제 남편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하루는 은은을 했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식사할 때만큼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은 반찬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짜증나가지고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더래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도 그냥 이제 먹기를 먹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 말하면 억지로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우리가 자원하여 감사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억지라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감사잖아요. 감사는 억지로 했든지 뭐 누가 하라고 했든지 만약 내가 자원했든지 감사는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면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된 본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계속해서 감사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안에서도 감사하고 나올 때에도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어디든지 뭐 어느 장소에 드리든지 산에 드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인터넷 하나님께서 주셔서 몸이 아프거나 혹은 교회가 멀어서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예배에 빠지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라는 것은 그분이 애화를 들은 거예요. 예배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사닥다리를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나 올라가고 한 번 드리면 하나 올라가는데 한 번 빠지면은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애써야 올라간다는 그 다음 단계를, 두 번 빠져버리면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뭐 이제 빠지게 되면 집에서 인터넷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래서도 감사 저래서 감사하는 건데요,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요 전체가 다 26절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한 구절마다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 그 명령이 뭐냐?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건 감사를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감사하라 라고 해서 구절마다 26번이나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명령이에요. 특징이 명령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에 있어서 내용이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 보게 되면요 26번 똑같이 또 반복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인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비,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인자, 자비거든요. 결과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으면 영원까지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용이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창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때의 구원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줌에 대한 감사죠. 왜냐하면 그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요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는, 즉 죄로부터 저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줬다는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136장 바로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세 가지거든요.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니 감사하는 것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에 감사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인자하다, 나는 사랑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는 뭐냐, 나에게 감사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더 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런데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생명을 연장하거나 영원히 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감사할 때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알지만 첫 번째가 만일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부 감사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만일의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문에 감사, 때문에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이런 감사를 절대적인 감사 혹은 이제 무한한 감사, 이렇게 무조건 감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또 하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감사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감사, 그 감사,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 더 첨부해서 저는 네 가지 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감사하고 무엇을 이제 해도 다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그렇게 해주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감사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감사하는 그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와 한 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하는 단어가 한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 말로는요 비슷해요. 발음 자체가 비슷합니다. 자, 은혜를 느낄수록 깨달을수록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뿔이니까. 바꿔 말하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은 상대방이 은혜가 떨어졌구만 그러잖아요. 은혜가 떨어졌으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나온다는 바꿔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감사한다고 이룬다? 그건 무슨 뜻일까?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기독교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가 없다면요, 일반 종교와 똑같아요.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과연 뜻이 무엇일까?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구속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가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을 늦추신 것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더 많이 삼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재림을 늦추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가 개인사의 개인사적 뜻인데요, 개인사 뜻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 기뻐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뭐예요? 입술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속 역사는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할지, 누구를 인도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구속 역사를 이룬 데는요, 시간이 지나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사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처음에 잘 몰랐죠, 욥이. 그런데 나중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속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아도 감사하고 풍부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요, 이래도 저래도 늘 감사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이렇게 했다 저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잘 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과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가자 하는데 안 가면 그건 이제 뒤처지게 되고, 양이 만약에 뒤처지게 된다면요, 그 들판에서 일이라든가 이렇게 악한 짐승에게 잡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자 하면 가라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건데, 그게 바로 불평하지 말고, 왜 저쪽에는 풀이 많은데 왜 이쪽으로 갈게 할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사하면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흥이라든가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잖아요. 근데 영광의 박수를 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기뻐하시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예배 끝나자 영광의 박수 3번 쳤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든지 안 치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요, 그 자녀가 낳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부모가 보람을 느껴요. 고생한다 할지라도 늘 나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근데 볼 때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당신 혼자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면 고생은 끝나지 왜 내 때까지 고생하라고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불만하면 그 어떻게 됐습니까? 속이 많이 상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왜 구속해 주셨나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도 알아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왜 나를 부르셨는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도 속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앞절이 중요해요.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앞절이 어떻게 말했느냐? 30절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을 해요. 이제 풀어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먹을 때나 마실 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누구든지 비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하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먹을 때나 마실 때를 불평하면 말하는 사람이 많죠. 아니 먹기 싫으면 줘, 그냥 줘, 말았으면 줘, 그걸 뺏어가지. 그걸 갖다가 만약에 먹을 걸 줬는데 맛이 없다, 있다, 싱겁다, 짜다 그러면 해준 사람이 기분 나쁘죠. 그럼 다시 가져가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는데 불평불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는 너 주지 않겠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해는 누가 납니까? 내가 손해를 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여하면 누가 나를 비방하겠는가? 늘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비방할 자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잘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일반 분들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예배죠. 받지 않은 것은 피가 없기 때문이다.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이 양이 아니라 바로 곡식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에 정답이 나와요. 이미 4장 4절에,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을 해요. 제물보다 먼저 누구를 말해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피가 없는 제물이라고 했다면 그걸 싫으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어떻게 고백가 말하고 있느냐 하고 있을 때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이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들판에서도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편 69장 30절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어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이제 여호와를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황소, 뭐 이렇게 값진 그런 소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드리는 것보다도 안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추수감사들이 다가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 어떤 행사로 치우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일주일 동안 혹은 3일 동안 이렇게 쉬는 동안에 어디 여행 갈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까 이런 마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참게 또 올해 한 해도 추수감사들을 나에게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맡게 하신다는 말은 1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다음에는 저 이제 보장을 못 받아요. 왜냐면요, 다음에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과 원망만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바로 감사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광야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뱀을 보내서 바로 뱀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했는데, 이어서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래요. 멸망시키는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불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이는 과정,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보십시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 오실 때에 우리 간판이 어디 있어요? 감사교회잖아요. 우리 감사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디 교회 다니세요? 감사교회 다니죠. 근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지적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때에는요, 다른 교회 나간다고 써요. 감사교회 나간다 하지 말고 다른 교회 나간다고 대답을 해야지. 아니, 감사교회 나간다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하면 창피하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이제 한 해, 다가오는 한 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